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영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한마디로 호적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이 황제 칙령으로 호적을 하라는 것은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뭘 위한 걸까요?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세금. 이 로마 제국은 여러분 노예와 그 다음에 지배된 그 국가, 그들이 지배한 나라들의 세금을 가지고 유지했던 그게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재원의 근거가 로마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다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 저기 터키 저기 다 외부 지역에서 곡물 같은 세금을 보내서 그것으로 그들이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건 용서했지만 반란하고 이 세금을 떼어먹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엄벌에 처했습니다. 엄벌에. 여기도 지금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 당시에 시저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모두 다 고향에 가서 한번 전부 다 신원을 확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파악되면 이제 각 가정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특징이 각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으로 가는데 나사렛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대부분 나사렛에 사서 우리는 고향이 나사렛으로 알고 있는데 왜 베들레헴으로 갈까요? 왜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보면서 성탄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걸으려고 했는데 좀 멀어요. 그래서 차를 좀 타야 되는데 10km이기 때문에 우리 산을 좋아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한번 걸어볼 수도 있는 거리입니다.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나 만만치는 않습니다. 높이가 약 한 777m, 약 한 800m, 약간 예루살렘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낮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이 약 한 1000m 이렇게 높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렇게 동굴 벌집들이 어떤 벌집처럼 동굴이 많고요. 주로 석회암 언덕에 비탈진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왜 베들레헴입니까? 왜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생각에 로마나 그 당시에 아테네나 그리고 이 목동 지역에 태어나셨으면은 우리 성지순례 안 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 텐데 왜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첫째로 예언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냥 베들레헴에 가서 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또는 태초에 있느니라. 미가 선자를 통해서 이 베들레헴에 비록 작지만은 그래서 그것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 메시아의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데 나오면 안 돼요. 이 예언을 성취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첫 출발이 가이사 아우구스토 그 당시 시저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을 하러 가다가 그냥 우연히 그냥 해산딸에 대해서 아기를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명령해서 이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너머에 거대한 창조주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시저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이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일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력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세상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렵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하나님은 그 너머에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구원의 강줄기를 흐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그랬고 바빌론이 그랬고, 그들은 그들의 힘이, 제국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마치 화려한 풀처럼 꽃처럼 자라지만은 풀은 마르고 꽃은 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미가서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황제는 지금 생각하면 하지 말걸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미 미가 선자의 예언을 통해서 반드시 베들레헴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 한 사람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오늘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은 정말로 힘들고 정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그냥 도대체 수수께끼처럼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그때는 응답이 안 떨어지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아하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은 문제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린 목사가 너무 인생을 제가 쉽게 풀이해서 여러분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보고 뒤안길을 돌이켜보면은 그 문제가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분명히 크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너머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들은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산딸에, 그 여러분 옛날에 언제 아기가 날지 모르는데 그걸 걸어서, 여보세요 여기 택시 보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거의 일주일을 걸어서 와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솔직히 저 죽일 놈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내 와이프를 죽이겠구나 지금. 이러다가 길거리에서 애 낳으면 어떻게 하나. 그러나 황제의 명령이니까 가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어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거기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우주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그 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문제가 나중에 찬양과 경배로 변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냥 왕창 망한 그 사업, 심각한 문제가 다 아니고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하는 큰 인도의 길이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그 사업에 성공해서 모든 걸 얻었지만 이 아기 예수를 모르고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처럼,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이 아기 예수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로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 바로 누구의 고향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지금 막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또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 쉬운 거 우리 다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봤죠, 목동들. 룻기를 보면은 여러분 이 다윗의 고향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룻기를 언젠가 제가 강의하겠지만 굉장히 특이한 성경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어둡고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신앙이 정말로 떨어져서 비참한 상황 속에는 다 제갓길로 갑니다. 그때 이 룻기를 중심으로 이 베들레헴 공동체는 마치 어둠 속의 촛불처럼 등불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며 보아스와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들을 따르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 왕을 준비합니다. 그 왕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낳게 하십니다. 룻기 4장 16절과 17절에 결론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를 왜 써놨느냐? 이 말을 주기 위해서 룻기를 쓴 겁니다. 룻기는 사무엘서의 연결점에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한 왕을 준비합니다. 다윗을 준비하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의 첫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번역은 약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요. 헬라 원어는 아브라함보다 누가 앞서 있을까요? 다윗이 앞서 있습니다. 순서가 다윗이 먼저 써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누구의 자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다윗을 훨씬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물론 아브라함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려는 게 뭐냐?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그러면 게마트리라고 그랬죠. 게마트리아, 좀 어려운 말인데요. 14가 나옵니다. 14. 모든 그 족보가 14대로 다 끊어집니다. 14대로. 왜냐? 다윗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바로 이 베들레헴 룻기의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원해 봅니다. 이곳에 하늘의 소망을 품는, 다 어두워지지만 이곳에 영롱한 빛을 발하는 여호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가 뭐라든 타협하지 않고 다른 건 다 양보하지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큼은 딱 붙들고 우리가 가는, 그 어떤 것으로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이것이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일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건 정말로 그건 다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그건 다 사라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 목동중앙교회 이 공동체가 마지막 사명으로 이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은 제가 얘기했지만은 바로 영의 양식, 영의 빵을 가리키는 독특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이틀레헴. 이걸 분석하면 제가 쓰면 좋겠는데, 베이트가 집이란 뜻입니다. 레헴, 빵이란 뜻입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을 하면 떡이란 뜻입니다. 떡의 집, 빵집입니다. 빵집, 빵금터. 거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납니다. 우리 교회에 쉼터가 거기 하나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이제 빵금터. 근데 이 베들레헴이 바로 빵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요한복음 6장 48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우리 그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베들레헴 빵집입니다. 빵집.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큰 밀보리를 농사져서 집중적으로 했던 곳이 바로 거기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육신의 빵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도 어디에 오셨죠? 어디에 누이셨죠? 말구유입니다. 말구유. 조금 이걸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말구유 그러면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데 이 여물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물통. 짐승이 밥을 먹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나를 먹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으로 나를 먹어야 된다. 동물들도 여물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도 빵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이 우리는 살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예언의 성취고, 바로 다윗, 그토록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윗이 그곳에 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빵집이라고 별명을 가진 그 베들레헴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우리 주님이 거기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의 성취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